할렐루야. 오늘 새벽교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당한 지도자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왕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못하였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자신을 찾아오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있죠. 결국 요압의 지혜로 그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14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압살롬과 암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정의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잘잘못은 가려지지 않고 무엇인가 대충 넘어가는 듯한 느낌의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다말이 끔찍한 사건을 당했을 때도 그냥 대충 넘어가요.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잘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펼치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정의를 세우고 잘못을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무엇인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의 말씀은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바로 시작됩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돼요. 압살롬이 그 앞에서 다윗을 만나고자 자신이 죄가 있으면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가 다윗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의 왕자의 신분, 왕위 계승자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왕자가 다시 멀리 떠났다가 지금 아버지의 얼굴을 못 봤잖아요. 2년 동안 못 봤어요. 그러면 자신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왕위 계승자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왕을 만남으로써 무엇인가 다 해결된 것처럼, 물론 다윗 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얼렁뚱땅 왕이랑 왕자가 만났으니까 회복된 거지 하면서 신하들도 압살롬을 왕자로 대우하고 그도 자신이 왕위 계승자를 다시 회복한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정의를 세우지 않았더니 이런 엉뚱한 상황이 펼쳐지고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꾸미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신의 주변에 두었어요. 이것은 권위자,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왕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시면 일찍 일어났다고 하고요, 7절에서는 4년 동안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 반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은 쉬워도 4년 동안 매일 일찍 일어나고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임합니다. 셋째로요,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왕이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라.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 왕을 향한 의심을 갖게 해요. 의혹을 품게 하죠. 왕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왕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혹을 품게 하고요, 자신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로서, 그런 캐릭터로서 자신을 세워가더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겸손한 태도이고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친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을 때, 정말 친한 손님 또는 정말 귀한 손님을 초대하였을 때 입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이 송사받는 사실은 별것 아닌 사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굉장히 나의 친구인 것처럼, 내가 정말 소중히 대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6절을 보면요, 이런 압살롬의 노력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다윗에게 자신이 아람 구스로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왜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했냐면 그 헤브론은 다윗 왕국이 처음 시작한 나라예요. 그 처음 시작된 그 지역이죠. 그 때문에 다윗 왕권의 근원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그가 왕이 되고 반역을 시작한다면 그의 반역은 매우 큰 명분을 가질 수 있고 마치 자신이 다윗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식적인 왕인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요, 정탐꾼을 모든 지파에 보내서 자신이 왕이 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한 사람보단 10사람이, 10사람보단 100사람이, 100사람보단 1000명의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꺼번에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동참시킴으로써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고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200명을 함께 그 제사에 참석시킴으로써 마치 그들이 자신을 왕위에 세우는 일에 가담한 것처럼 이를 꾸미고 있어요. 이는 유명인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200명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 200명의 지도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요,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자신의 반역에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고백해요. 즉 아히도벨은 정말 지혜로운 책사이고 모사여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취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앙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을 캐치하여서 아히도벨을 자신의 반역에 동참시키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뻔한, 다윗의 정말 가장 큰 위기를 만든 사람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압살롬의 반역을 들은 다윗은요, 곧바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어요.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다윗은 다시금 진영을 정비하는데요, 함께한 무리 중에 독특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한 600명의 용병단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 용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너는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너는 돈을 받고 일하는 자이니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누가 되었던 그 왕이 너에게 돈을 주면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고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왕을 지키기로 하고 가장 앞에서 그 무리를 이끌며 길을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반역은요, 단순히 권력에 미친 아들의 반역이 아닙니다.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 권력에 사로잡힌, 욕망에 사로잡힌 아들의 반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은 참 악역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압살롬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죄를 지어서 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였을 때, 암논이 다말에게 범죄하였을 때요, 압살롬이 암논에게 범죄하였을 때,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였을 때, 복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그 모든 죄의 열매가 맺어서 오늘 압살롬의 반란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아들과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동족끼리 서로 또 칼을 맞대고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그가 피하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심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이때와 같은 600명의 용병단을 붙여주세요. 아들은 반역하고요, 민족은 그를 다 배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용병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다윗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앞서 길을 나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과 돕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할 길과 돕는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의 피할 길과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의 때를 누리십니까?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십니까? 곤고한 가운데 계십니까?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심판이 끝나는 방법,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과 돕는 손길을 확인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오직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죄는 어떤 모습이더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을 피할 길, 심판 가운데 피할 길과 돕는 손길을 발견하는 방법 역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평안을 유지하시고 시험 가운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르신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으로 굳건히
굳건히 지켜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골리앗을 오직 믿음으로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제약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놀며 예배하며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어깨를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충성되이 순종하고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골리앗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심판에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요 또 고난 가운데 피할 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축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영일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